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였든 인지하지 못하였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내일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전히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셨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들이 반드시 있으니 그 말씀과 마음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와 좌우와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본인도 인사해달라고 지금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온전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함이라는 선물.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선물을 준다고 하면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몰라도 선물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내가 평소 필요했던 거,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거, 내게 꼭 있어야 하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더구나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할까요? 전 선물을 받으면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은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 꼭 필요했던 것들을 누가 제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선물해준다면 그 기분이 더욱더 커지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아주 행복한 삶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게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전에 사역하였던 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교육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들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을까요? 설교를 할 때를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곳에 많이 보관을 합니다. 근데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이전에 사용했던 것, 지금 사용하는 것 말고 이전에 사용했던 것을 굉장히 오래 쓰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넘길 때마다 이게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빨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게 버벅거릴 때가 애도 버벅거리고 저도 버벅거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아이패드 있었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청년 2명이 저를 찾아와서 어느 날 좀 만나자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청년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삶에 어떤 고민이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나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고민 같은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제 그 테이블 위에 아이패드 새 거가 딱 박스채로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샀어 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선물하려고 샀습니다. 딱 하고 주는 거예요. 제가 어땠었습니까? 어때? 지금 좀 떨려요, 입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러나 또 목사의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난 받을 수 없다. 이거 너무 고가의 선물이니까 괜찮다. 그냥 괜찮으니까 안 줘도 괜찮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면 그때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청년들이 아니라고. 너무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꼭 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저희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들에게요, 누가 줬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나 이거 받았다고 너무나 기분 좋다고 몇 날 며칠 웃으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또 내가 필요했던 선물을 꼭 받는 것, 내 삶에서 꼭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것도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고, 아니 이미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고 계시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남들은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함이란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시면 그렇게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큐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7장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의 계열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여서 왜 레위의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과는 왜 다른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우리가 봤을 때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어떠한 대상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1장,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했죠. 왜냐,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를 우상화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인 이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간혹 들어보긴 했지만은 우리가 자주 듣지는 못하였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을 보시면 딱 세 군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히브리서, 여기 이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듣기는 들어봤지만 익숙하지는 않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 어떠한 지파에서만 나오는 역할이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 역할이에요.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누가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것을 했다면 당연히 이어서 아들이 하고 자손이 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때문에 그 레위 제사장들, 레위의 그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왜 특별합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가축을 잡고 가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죄사함을 받는 그 역할을 누가? 제사장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 제사장들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먼저 등장을 했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먼저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렘이요, 어근이 뭐랑 같은지 아십니까? 샬롬과 같아요.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한마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무슨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자락에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처럼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기억해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가 빠릅니까? 아니면 모세 시대가 빠릅니까? 아브라함 시대가 훨씬 빨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시대를 지나서 요셉 시대, 요셉 시대를 지나서 모세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를 통한 대제사장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 시대 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라는 말이 최초의 등장을 언제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무엇을?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 멜기세덱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로 축복했을 때 높은 사람이 합니까? 낮은 사람이 합니까? 보통 높은 사람이 합니다. 즉 누가 봐도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동등한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제사장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인정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루었던 그 제사장보다 이미 훨씬 빠른 시점에서 멜기세덱이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냐면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떠한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예언이 되어졌고 이미 그 어떤 제사장보다 먼저 그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누가 따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따른 것이에요. 그것은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이미 성경에 증명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히브리서를 듣고 받아들고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 누가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마주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이미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너네 믿음의 조상이 이미 인정한 그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스스로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레위 지파로 오시면 사람들도 이해하기에 쉽고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굳이 왜 또 유다 지파로 오셔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왕이면서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역할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서의 역할도 오시고 또 어떠한 역할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제사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왕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이면서 멜기세덱의 계열로서 오신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제물로서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7장,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네가 온전하여질 수 있으면 아론을 통한 즉 레위 지파를 통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로서는 너네가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동등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서는 뭔지 아십니까? 영어가 더 와닿으실 거예요. perfection이라는 거예요. perfection. 그러니까 완벽, 완성,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고 완성되게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스스로가 완벽한 제물로서의 역할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앞에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는요 좀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들도요 무엇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주 70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83명이 있었대요. 83명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왜냐?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한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한 것에 반해 예수님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영원함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특별하다고 여겨졌던 아론 지파, 아론의 사람들이 아무리 특별한들 한들 그들의 한계성과 유한함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고?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하고 철저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없다라는 것은요, 악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악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과는 철저히 구별되어집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을지언정 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레위 지파의 사람들,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레위 지파로 이어지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휩싸여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특수하다고 여겨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아무리 우월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과 견주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함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쾌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누구를 바라볼 때 질투의 마음도 생기고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연약함 때문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일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심적이든 말입니다. 그 연약함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숨기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로 솔직한 기도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 놓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숨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생활 가운데에 죄인으로서의 삶으로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고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연약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마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퍼블릭에서 사면 돼요? 좀 더 싸게 살 거면 월마트 가서 사면 됩니까? 아니면 뭐 샘스 가서 사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냥 대충 사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성이 남겨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물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가축을 바침으로 통하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혹시 잡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직접 봤습니다. 그 못 볼 짓입니다. 닭 잡았는데 닭이 날아다녀요. 목을 잘랐는데 날아다니는 거 보고 외할머니가 닭 잡다가 그 목을 잘랐는데 그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목이 없는데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그날 외할머니가 잡아주신 닭을 못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닭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잘 먹었어요. 저도 괜찮아졌나 봐요. 그리고 돼지 잡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 한마라고 그러죠. 그걸로 머리를 탁 치고
도끼로 목을 자르는 거 어릴 때 봤어요. 왜 그걸 보게 내버려뒀는지 모르겠지만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제사라는 것은요, 그렇게 가축을 잡는 것을 죄지은 사람이 직접 봅니다. 그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축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봤다고 금세 변합니까? 저도 그거 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닭을 먹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가축을 잡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축을 바친들,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낸들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을까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죄를 지면은 제사를 드렸고 때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행함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공허함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제물을 바친들, 제사를 드린들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반복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 안에 그것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채운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하여도 그 은혜가 그 안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나를 드린 제물로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너희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짜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구원을 10만 불 주고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가벼이 여길까요? 10만 불 정도 다 있으신가 봐요. 네. 집에 축복합니다. 그 정도, 아니 100만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가벼이 여길까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설교하는 영상을 한 가지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교회 수련회에 스님을 불렀대요. 스님이 불러서 강연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야기하기로는 자신이 이제 성경을 한 30번 봤다고 합니다. 30번. 자신이 좀 궁금해서 30번을 봤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여기 계신 분들 성경 30도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성경 통독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안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 30독을 안 했는데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것조차도 나는 은혜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은혜마저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희생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받은 그 구원, 이 믿음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지만 이 믿음마저도 은혜로 받은 것이 누구십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의 제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맹세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인생을 살아가실지는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모든 약속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함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물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선물 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그 선물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 선물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고 대신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힘겨움에 낭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미 누구도 줄 수 없는, 대신하고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을 나는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뒤로하게 하시고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한 제물로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값싼 은혜, 값싼 십자가가 아닌 존귀한 십자가, 존귀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